예, 오늘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죠. 초지일관. 예, 처음 세운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지일관인 한 학생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한 아이가 집에 성적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적표를 가지고 왔죠. 성적은 초지일관 모두가 다 수미양 가였습니다. 가. 그래서 이제 영어 가, 수학 가, 국어 가, 사회 가. 모든 성적이 가였는데 유일하게 한 과목 체육만이 미였습니다. 체육만이 미였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의 성적표를 곰곰이 들여다보니 아들의 어깨를 토닥토닥거리면서 아버지가 한마디 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초지일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초지일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매진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변 민족들이 이들이 사명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장 4절에 보면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방해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사실은 성전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꿈꿔온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시작하자마자, 이 선한 일이 시작하자마자 주변 민족들로부터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을 도와주겠다고 이 주변 민족들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회유책이에요. 사실은 성전을 도와주어서 나중에 성전이 완성되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거절했죠. 우린 당신들의 청안을 거절하겠다. 그 뜻을 거절하자 이제 이들이 노골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관할 지역에 있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주면서 이 성벽 건설과 성전 건설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급기야는 왕에게 상소문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면서 글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예, 그들을 모함하는 것이 결국 그들은 영모를 꾸미게 되어서 왕을 반대하고 어떤 세금도 내지 않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예, 그 공사를 그치게 하라. 그 공사를 그치게 하라. 그래서 성전 건축은 536년부터 주전 536년부터 520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의 끝을 보십시오.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네, 중단되는 것이에요. 기약 없이 멈춘 것입니다. 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네. 어땠을까요? 중단되었더라. 아마 그 시간이 좌절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초지일관 이 뜻을 위해서 그들이 매진해 왔는데 이것이 멈추게 된 것이죠. 그들은 손을 놓고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모든 일이 아무런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멈춰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멈춰서다, 중단되다 너무 익숙한 말 아닌가요? 우리가 내일부터 또 락다운이 더 강력하게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때와 동일한 일들을 겪고 있지 않나요? 코로나 이후 우리는 열심을 내어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 초지일관 쌓아왔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멈춰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나요?
우리 어떤 분들은 신앙에 대한 회의 혹은 무력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앞에 보여지는 멈춰선 듯한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장기간 교회를 비워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대죠. 멈춰서고 중단된 것 같은 이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의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본다면 시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일상적인 시간,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질적인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바로 주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흘러가는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믿고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이 때를 살아가는 지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잘 인내하고 잘 견디고 잘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 이것 또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 모소 대나무 사진입니다. 모소 대나무라는 이 대나무가 있더라고요. 중국에 가면 중국 동부 지역에 이 모죽이라고 불리는 모소 대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4년을 키워도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5년째가 되면 갑자기 하루에 막 30cm씩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6주 만에 15m까지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성장이 빠른 거죠. 씨앗을 뿌리고 4년이 지나도록 이 소나무는 좀처럼 자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대나무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자 단숨에 너무 높이 자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대나무 뿌리가 너무 염려가 된다. 너무 급하게 자라니까 이 뿌리가 너무 얕은 거 아니냐 걱정이 된다 해가지고 땅을 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뿌리가 아무리 파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넓게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관점, 겉으로 보이는 시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4년 동안 이 나무는 성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4년 동안 이 나무는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있었습니까? 바로 묵묵히 뿌리를 내리는 그 목적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 5년이라는 그때가 되어 성장의 시기를 맞아 이 나무는 왕성하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코로나로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작업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올 때,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말씀 듣다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기도가 없이는 하루하루 생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힘이요. 신앙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뭡니까?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날을 기다리며 견뎌낼 수 있는 것.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신앙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상북도 영천에 가면 자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898년에 아담스 선교사가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를 떠나 청송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청송으로 가던 길에 영천 노귀제라는 언덕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 하면 선비 권현중, 한학자이자 선비였던 권현중이라는 사람입니다. 경주에 살다가 청송으로 가고 있는데 노귀제 언덕에서 아담스 선교사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영천 자천에 터를 잡고 본격적으로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영천 자천에서. 그래서 자기 집 사랑방을 이제 예배 처소로 내어드린 거예요. 거기서 자기도 예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 예배하게 되는데 집안이 그냥 사람들로 꽉 찬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으로 예배당을 짓고자 합니다. 예배당을 짓고자 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을 위해 먼저 경찰 주재소를 만들어주고 면사무소를 먼저 지어주고 그리고 나서 예배당을 자기 돈으로 자력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신성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를 시작했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과 또 학문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성학당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밤에는 독립군들을 만나 독립운동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어 독립운동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재산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빚까지 지게 됩니다. 빚까지 지게 돼요. 결국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 남은 자신의 한옥 한 채마저 그 동네 천석군 김영대라는 사람에게 넘기고 이 권현중 장로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1929년이에요. 여러분 이 권현중 장로님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다 가산을 다 들여가지고 교회 하나 짓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다 내어줬어요. 근데 결국은 그의 인생의 끝이 뭡니까? 빚이었어요. 빚. 자신 집 한 채도 빚으로 날리고 이제 끝난 것이죠. 자, 이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 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보면 보여주는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한옥을 넘겨주었던 그 천석군 김영대라는 사람이 그 아들인 김경대 선생님에게 그 집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김경대 선생님은 2006년에 이 집을 다시 교회에 돌려줍니다. 교회에 환원해요. 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권현중 장로가 시작한 신성학당을 다시 시작합니다. 부활하게 된 것이죠. 경상북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수많은 교회와 또 청년들이 또 성도들이 수련의 장소로 그리고 권영중 장로의 신앙을 본받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권영중 장로님의 아드님이신 우리 권호진 성도님은 3대 장로가 되어 계속해서 그 교회를 헌신하고 지키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영중 장로님의 인생에도 더 이상 아무 일을 할 수 없이 중단된 멈춰버린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모든 꿈을 접어야 될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했지만 교회는 쇠약해지고 있었고 독립운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였지만 일제의 탄압 앞에서 독립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빚쟁이로 자신의 집 한 채 넘긴 채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렸던 그 믿음의 씨앗,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던 그 믿음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리스도 앞에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앞에 기념비에 보면 이런 글귀가 씌어져 있습니다. 한 알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이곳에 믿음의 터가 세워지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골의 작은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하는, 또 그분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서 이 권영주 장로님의 신앙을 다시 되새기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때가 되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때가 되어 무너졌던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선한 것들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회복과 구원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짐을 기다리며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